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앞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힘이라고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신앙인들은 모두 하나님이 삶의 힘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이 오늘 이 시간 머릿속은 우리 모두도 우리의 힘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나가서 목숨을 다하여 마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 제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오늘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 것들 때문에 사랑 뺏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의 줄로 묶어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28장입니다.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정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크신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설대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성령강림 주일입니다. 성령강림 1번 135번입니다. 135번.
135번 교동문 135번 성령강림 1번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谋略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190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령의 역함이나 나를 감하시고 예통하며 회개함 충만하게 하소. 예수여 비오니 여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예통하며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 역함임하사 크신 권능 줍소서. 원하옵고 원하오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예통하며 회개할 충만하게 힘이 없고 연약하여 힘이 없고 연약한 엎드려서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예수여 비오니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 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한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잔치를 베푸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성부의 하나님이시요 또한 예수님은 성자의 하나님이시며 성령은 또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은혜로 베푸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시대가 정말 완악하고 또한 악한 질병으로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불안과 또한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에게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히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물과 죄와 부끄러움을 다 씻어 주시옵시고 정결케 하사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룩한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나라가 어지럽고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며 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때 우리의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간구가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또한 가정을 살리는 역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한국교회가 참으로 이렇게 시대를 따라
변질되고 또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신앙에 지쳐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성님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크게 은혜를 받고 또한 성령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에게 권능을 허락하시사 우리의 참된 증인이 될 수 있는 역사가 되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며 또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악하니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영과 육을 더욱더 강건케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주실 귀한 말씀에 우리 성도들이 화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에 앞서갈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질병에 빨리 종식되어 우리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예배와 기쁨으로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하며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제5장입니다. 성령에 대한 말씀들은 성경에 너무너무 많지만 오늘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찬송가 179장이 되겠습니다. 주 예수의 가까운 떨자에게 아니야 오전중을 나이를 오르지마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목련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님 주시는 생명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교회 소식은 이번 주 약복강 응답 기도회에는 교회 교육 친교부 주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 되겠습니다. 새가족 근복현 성도님, 김연희 집사님, 구역은 충성구역이고 교회로 인도하신 분은 김혜봉 권사님이 인도했습니다. 또 새로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박인서 집사님, 대경빌라에서 구역은 사랑구역이고 인도는 스스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강기순 집사님 칠순을 맞이해서 감사로 기념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치신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줄 수 있고 드릴 수 있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우리 하나님, 모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고백으로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기타 예물들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눈물을 내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약속한 것은 천륜이 되겠습니다. 심지 않고서는 거둘 수가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심을 때에 기쁨의 다선을 낫서로 거두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심는데 아끼지 않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희생을 아끼지 않고 물질을 아끼지 않고 마음을 아끼지 않고 시간을 아끼지 않고 마음껏 쏟아 부어서 거둘 때에는 30배, 60배, 100배로 공수고에 공수례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마음껏 쏟아부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께 헌신이 미약할 때가 있다면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자고 일어나는 염려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서 척척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은 전체가 다 인생 역전 다 시켰습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사무엘, 모세, 성경에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다 쓸 수가 없고 생략했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 일은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이웃에게 나누며 사는 게 결코 소비가 아니라는 사실을, 헛되지 않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는 금쪽 같은 시간을 내지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는 풍성히 시간도 물질도 마음도 드릴 수 있는 고양동산교회 성도들 순교자적 삶을 이 땅에서 현실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전할 때 함께 은혜 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심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천둥과 우레와 같은 음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역사하시고 성령이 인을 쳐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에 불로 우리 인간의 모습들을 태워주시옵소서.
너무너무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실 줄로 믿사오니 시간이 한정이 되어서 더 이상 기도를 드리지 못합니다마는 하나님 필요를 따라서 아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꾸 기도 시간이나 예배 시간 자꾸 길어져서 대단히 죄송한데 주일로 하는데 자꾸 길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 그럽니까?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예수의 이름의 뜻이 구원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님을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복음을 믿으면 그 사람은 뭐합니까? 구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할 때에 이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영육의 문제에서부터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죽으면 천당은 따놓은 당상이 되겠습니다.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모든 육신의 문제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해결해 주셨다. 은혜로 처리해 주셨고 인생의 해답을 우리들에게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해답을 다 줬습니다. 삶의 방향을 어디에다 맞춰야 될지, 어디에 맞추어야 성공하게 될지 하나님이 다 정해놨습니다. 복음을 믿고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또한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되시는 성령을 또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로 할 자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벌써 성령이 여러분을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먼저 성령이 역사했어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좋든 싫든 나 성령 필요 없어. 나는 성령 안 믿어. 그래도 안 돼요. 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말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여러분이 거부하더라도 성령은 여러분에게 임재하고 계시고 내주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어떻게 줬습니까? 은혜로 주셨다, 선물로 주셨다, 값없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시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다. 왜 줬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며 사시라고. 내 자식이 실패하며 살면은 세상적인 말로 쪽팔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조금 말이 좀 거칩니까? 여러분의 자식이 늘상 넘어지고 자빠지면 좋아할 부모가 있습니까? 비틀비틀거리면서 자빠지면 좋겠어요? 안 좋잖아요. 하는 일마다 잘 돼야 돼요. 시험을 치면 합격을 해야 돼.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머리가 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 줬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왜 줬습니까? 그냥 기도하고 그냥 그렇게 살라고 성령 준 거 아니에요. 기도는 성령을 받는 수단이지 기도하기 위해 성령 주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 사실을 믿고부터는요, 용기 100배였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제가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능력 있게 사시라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통치와 지배를 받고 살기 위해서 성경 우리들에게 말세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시오 명령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성령의 능력의 지배를 받고 능력 있는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주셨는데 성령을 불릴 듯 일으키고 소멸하지 말고 성령 어떻게 하라고요? 충만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이 어린 아이를 바라볼 때에 한숨이 나옵니까? 소망이 생깁니까? 저는 우리 애들을 볼 때마다 소망이 생깁니다. 박근혜 문제가 아니다. 박근혜는 감옥 갔지만 우리 애들은 박근혜보다 더 위대하게 될 거야. 뭘 봅니까? 가능성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보면 가능성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지금 우리가 무슨 가능성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핏덩이 같은 자식을 보면 가능성이 보이잖아요. 저는 가능성이 보이더라고.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 학생들을 바라보면 또 가능성이 보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능성에다가 은혜까지 받으면 금상첨화가 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금상첨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가능성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신이 덧붙으면 그거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겠죠. 여러분, 빌 게이츠라는 사람 대부분 아시죠? 세계 가장 부자, 그렇죠? 돈 많기로 유명한 사람. 이 사람 대학 졸업 안 했습니다. 대학을 다니다가 그만뒀다라고 합니다. 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자신이 지금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누가 그 일을 해버릴 것 같다. 그래서 그는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 그래서 하던 공부를 그만두고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는 최고의 최고가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입니다. 여러분, 스티브 잡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인간에게는 잠재력이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반 은총만 받아도 자연인들 속에서도 어마어마한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그에게 덧붙인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그에게 충만히 임한다면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반인 자연인도 그렇게 사는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임한다면은 초자연적인 일이 안 일어나는 건 안 일어난다고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구원 이후의 삶을 우리는 한마디로 표현해서 풍성함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생명을 주고 뭐하고?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요, 생명 주시기 위해서. 풍성이라는 이 말은 페라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필요 이상으로 채워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풍성하게 많이 충만히 만족하게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다시 말하면은 넉넉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신자의 특징이 자신만 명분만 겨우 목숨만 유지하며 겨우 살라고 하나님께서 구원받겠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흘러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시고 그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닥을 긁는 삶이 아니고 흘러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른 행주를 쥐어 짜듯이 그냥 짜면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는 흘러 넘치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삶이 그런 삶이고 그 삶을 누리는 비결이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다. 그날이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어느 주일보다 더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해서 성령 충만 넘치게 받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성령 충만 받아라. 술 취하지 않고 술 안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술 먹지 마세요. 그 세월 아끼라 그랬거든요. 세월 아끼는 것도 중요합니다. 술 취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본문의 핵심은 아닙니다. 본문의 핵심은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예? 뭐 술 안 먹고 산다고 성령 충만해지느냐? 천만의 말씀. 그건 그래요. 술 안 먹는다고 성령 충만해지면 나도 술을 입에도 안 됩니다. 저 술 안 먹습니다. 목사님, 우리 집에 가면 좋은 술이 있습니다. 한 잔 마시세요. 신방 갔는데 술을 내놓더라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을 전도해가지고 미도 아파트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고 나면 옆에 그 집에는 막 양주가 쫙 쌓였어. 양주를 모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마 좋아하는 모양이라 신랑께서 그래가지고는 한 잔 마시세요. 그래. 아유 나 술 못 먹습니다. 이거 뭐 어디에서 어떻게 된 술인데 좋은데 한 잔 마시세요. 그러더라고요. 안 마십니다 내가. 술 안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월 아끼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 충만 받는 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예? 기도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 충만이 핵심입니다. 말씀 순종 잘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신앙은 간단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신이 살아있습니까? 아직까지 성령 충만 안 돼서 그렇습니다. 돈이 아깝습니까? 성령 충만 안 해서 그렇습니다. 신문사 아깝습니까? 성령 충만 안 해서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까울 게 없습니다. 반대로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염려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될까? 시험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성령 충만 받아보세요. 염려가 있는가 안 되는가. 물론 인간이 염려 생길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순간이죠. 핵심은 뭐라고요? 성령 충만 받아라 그랬습니다. 개역 성경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는 성경에서는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알라라는 접속사를 썼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것을 부사로 번역했습니다. 본문의 구문은 이렇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술 취하지 말라 부정사를 써놓고 뒤에는 명령의 긍정문을 썼다. 이거는 뭡니까? 그냥 단순하게 성령 충만 받아라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앞에다가 문장 하나를 딱 띄웁니다. 뭐라고요? 부정사를 딱 띄웁니다. 하면 안 돼. 이거는 반드시 해야 돼. 뭐죠? 뒤에 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앞에 부정사를 딱 띄워놓고 뒤에다가 긍정을 딱 띄운다는 것은 앞에는 이건 하면 안 되고 이거는 반드시 해야 돼. 오직이라는 단어를 딱 띄워야 돼.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 안 해도 될 건 안 해도 돼. 술 취하는 건 안 해도 돼. 그거는 뭐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게 뭐라고요? 성령 충만 받는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 받는데 술 취하는 게 방해가 되는 거 하지 말라는 것 뿐이지. 중요한 거는 뭐예요? 성령 충만 받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삶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게 저와 여러분에게는 1등의 과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이 아니야.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첫째가 하나님, 둘째가 예수님, 셋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오늘 뭐 기도하셨잖아, 우리 장로님.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를 잘 하시는데 성령 충만을 받아라. 하나님을 받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성령은 하나님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받아라.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부정문을 떼어놓고 뒤에 긍정문을 내세웠다. 이거는요, 뒤에 거는 반드시 오직이라는 부사를 쓰면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 뒤에 따라오는 문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문장을 그렇게 쓰고 있어요. 이 성경이요, 아주 오묘합니다. 이 성경 말씀이 너무너무 보면 볼수록 오묘한 거야. 뭐 그냥 그렇게 쓴 게 하나도 없어. 다 어쩌면 그렇게 문장 하나하나, 글자 토시 하나하나를 그렇게 중요하게 쓰고 있는지, 다 그렇게 중요하게 쓰고 있습니다. 단순히 성령 충만 받으라 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본절에서는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 받는 것 사이를 강조하며 대주에서 술 취하는 대신에 뭐하라고요? 성령 충만을 받아라. 명령의 무게를 실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 두 가지를 대조하면서 강한 금지와 더불어 강한 명령을 하고 있는가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두 가지 문장을 띄우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당시에 술로 말미암아서 되어지는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술이 그들에게는 디오나소스라는 신이란 말이에요. 헬라 세계에는 술이 신이야. 그래서 술 먹고 술이 신이기 때문에 춤추고 쾌락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런 건 헛되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 말입니다. 현재 수동태 명령형입니다. 성령 충만은 누가 채운다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모하면 하나님은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그 수동형 성령 충만을 능동형 성령 충만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자신의 마음과 삶을 온전히 굴복시켜야 된다. 내 생각과 내 삶의 방법을 내려놓아야 능동형의 성령 충만을 내가 받을 수가 있지. 수동형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 능동형으로 바꾸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마음 비우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 온전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 받으십시오. 내놔야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대. 성령 충만은 수동형이라니까. 내가 받는 게 아니라니까. 할렐루야.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는데,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마음을 비우셔야 돼요. 마음을 비워야 된다니까. 삶이 온전해야 돼. 주권을 내드려야 돼. 그럴 때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채워주신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본질이 되겠습니다. 명령형이었습니다. 성령 충만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 충만은 누구에게나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필연적 사항이므로 매일매일 성령에 사로잡혀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신자에게 선물인 것은 성령의 기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하나님은 선물 아니고서는 받을 수가 없죠.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친히 일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며 집중을 하면 파워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총명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선물이라면 성령의 선물이 되겠습니다. 신자가 받는 최고의 선물도 예수 그리스도 다음을 또 성령을 선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나은 선물은 없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염려를 많이 하며 사는 줄 아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움 많이 하는 줄 아시고,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난하게 살 것 같은 걸 아시고, 병들고 약한 것 아시고, 무능하고 눈물 많은 것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지 말라고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오늘 이 시대에 성령 충만을 받아 능력 있게 살아라고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셨으니, 하나님이 주신 성령 충만히 누려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세상 사람들에게 기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병들었으면 어떻습니까? 예? 또 집이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거지같이 살다가 천국 가시겠습니까? 부자같이 살다가 지옥 가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오. 저는 거지같이 살아도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홍보위원 부자 날마다 연락을 하고 대궐 같은 집에서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많은 사람들을 종으로 부리는 사람이지만 불현듯 지옥에 떨어지고,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승리함을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 창세기 41장 39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누구에게 말합니까? 성령 충만했던 요셉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17살에 집에서 팔려서 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30세에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뭐 재능이 좋았습니까? 요셉이가 머리가 좋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17살에 이국 땅에, 그렇잖아요. 애굽이라는 나라에 종으로 팔려갔잖아. 은 20년에 감옥까지 갔다 왔잖아. 전과자잖아요. 그런데 30이 뭐 됐다고? 총리가 됐잖아요. 마치 공자가 17세에 고아가 됐대. 30세에 황문에 자립을 했다라면 요셉은 17세에 종으로 팔려갔다가 30세에 정치적 자립을 하는 총리가 됐다.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분유마, 그렇잖아요. 성령이 그와 같이 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니 능력 있게 살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세뇌 성령이 충만하니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17세의 어린 아이가 종으로 팔려갔지만은 30세의 최고의 위치에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사무엘상 11장 6절에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가 크게 노하여 일어나 암몬 나하스를 물리쳤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암몬 나하스가 번질나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하고 나니까 말이에요. 그 다음 사울이 말이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암몬 나하스와 싸워서 승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하스 군대를 물리치고 대성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들에게 또 성경은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스가랴 4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서룹바벨에게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된다. 이렇게 말. 여러분, 신자가 자기 힘으로 하려면 안 돼요. 안 되는 걸 안 해야지. 안 되는 거를 자꾸 하면 고생하잖아요. 머리를 바울을 깨려고 하면 됩니까?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머리를 갖다 바울을 깨면 됩니까? 머리만 깨지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포크레인을 불러와야 돼. 그래가지고 드드드드 깨버리든지 기준기를 막 들어 올려가 옮겨버려야지. 그걸 갖다가 머리로 막 깨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나? 성령을 의지해야지. 할렐루야. 안 된다니까요. 안 되는 걸 갖다가 자꾸 안 되는 걸 하시면 안 되잖아요. 경험 안 해봤습니까? 연세 보니까 많이 경험하실 것 같은데. 경험 많이 해봤어요. 경험 안 해봤습니까? 실패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예수 믿고 실패하는 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진짜입니다. 제가 예수 믿고부터 실패한 적이 없다니까요. 안 믿어지죠? 제가 뭐 부도를 맞게 누구한테 돈을 갖다 사기당하거나 누구한테 이용당하거나 그래가지고 뭐 쪽박차기나 이런 적이 없다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욕심을 안 부리는데 성령은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하는데 무슨 욕심 부립니까, 내가? 그러니까 뭐 싸울 일도 없고 망할 일도 없는 거야. 성령의 특징이 뭐라고요?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이게 특징이거든요. 부해도 좋고 가난해도 좋다는데 뭐 그렇지 않습니까? 힘으로 안 됩니다. 능으로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의 삶을 수직 상승시킵니다. 요즘 많이 말을 합니다. 업그레이드 시킨다. 업그레이드 시킨다. 몇 며칠 전에 핸드폰이 안 돼가지고 저 가람에 가면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 자부지간에 삼성전자는 서비스 하나는 잘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핸드폰 갖고 갔습니다. 가서 도대체가 뭐 전원이 불이 안 들어오니까 말이야. 그래서 담당하는 기사가 하는 소리가 이거 업그레이드를 안 시켜서 그렇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엉켰다는 거야. 그러면 업그레이드 시킬 때는 전원하고 위에 보름하고 두 개를 동시에 누르면 된다.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내한테 업그레이드 한번 시키세요. 그러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 업그레이드를 시키세요. 업그레이드 시키면은 정상으로 된다는 이야기죠. 뭐 별것도 아니야. 핸드폰 업그레이드 시키는 건 별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업그레이드 시켜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삶을 높이려고 그러십니까? 삶의 질을 올리려고 하십니까? 삶의 환경을 높이시려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했습니다. 이때의 사도행전 교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이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웅장한 건물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 건물의 인테리어도 되어 있지 않았어요. 훌륭한 찬양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특별한 성경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아니야. 시스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유명한 인사가 다니는 것도 아니고 별다른 조직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강력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 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막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루에 3,000명씩 주님께 돌아왔다. 답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어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 성령 임해서 당시 초대교회가 잃어버렸던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회복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긴박하게 돌아가는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도 오순절의 성령 충만으로 잃어버렸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은 자에게는 생명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래 믿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에 맞는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에 맞는 능력은 성령 충만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비스무리한 것도 지금은 속지 않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지혜로운데요.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열매 비슷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잘 구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령에 민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 기름 부음 받음을 사모할 때 하나님의 역사에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성령은 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때 뭐 했습니까? 사무엘은 알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이새에 가져가서 너희 중에 아들이 있느냐. 그래서 다윗에게 뭐합니까? 기름을 부었습니다. 다윗도 모릅니다. 자기 아버지도 몰라. 뭘 몰라? 왕이 될 줄 아무도 몰라. 누가 압니까? 사무엘은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순간에 사울의 왕가는 무너졌고 다윗의 왕가는 시작이 됐다. 앞으로 반드시 다윗의 왕가는 시작이 됐다. 이걸 알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 왕은 그것을 몰랐어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순간, 성령으로 기름을 붓는 순간은 사울의 시대는 끝났고 역사의 촉과 방향이 다윗에게로 가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다윗은 어리지만은 벌써 왕권이 누구에게 갔다? 다윗으로 가버렸어요. 벌써. 언제? 기름을 붓는 순간에 방향이 틀어져 버렸어요. 언제 된다는 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 한 사람만 알고 있었죠. 역사의 무대가 다윗에게로 옮겨졌다는 사실입니다. 기름 부음 받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결정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하실 일은 먼저 성령 충만 사모하셔야 됩니다. 인생이 결정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어릴 때에 머리에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이 왕입니다.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왕입니다. 진짜 왕은 사울 같습니까? 진짜 왕은 다윗입니다. 기름 부음 받는 순간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다. 보좌에 앉아있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도 그렇습니다.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릇과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을 때 다윗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기름을 부음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사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내가 기름을 부음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렇게 긴가민가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왜 꼭 30시에 돌아가야 됩니까?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성령 주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에게 살아계시면 성령이 임하지도 않아요.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다락방 강한을 하고 하늘나라로 가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임재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 하나 부르겠습니다. 오늘은 손뼉치미 하시라고 드럼까지.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이니까 오늘 힘차게 부르셔야 됩니다. 오늘 두 곡을 부르겠습니다.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소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아. 평안히 있어라, 평안히 있어라, 평안히 있어라. 예수 내게 말씀하소서. 평안히 있어라, 평안히 있어라. 예수 내게 말씀 칩시다. 할렐루야, 성령 받는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구원받아라 구원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셨어 구원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예수 내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안의 은혜 구원받았네 아멘 할렐루야 구원받아 나는 구원받아 축복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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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아라 축복받아라 예수 내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아멘 할렐루야 성령받았네 성령받아라 1절 2번 부르겠습니다 성령받아라 성령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받아라 성령 아멘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받았네 성령받았네 아멘 할렐루야 성령받았네 성령 받아라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 내게 아멘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아 이어서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아멘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타올라 다같이 일어나거라 아멘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같이 한양하리라 성령의 물길 성령거리야 성령의 성령거리야 온 세상 세계 만방에 진짜 성령의 물길 성령의 물길 성령거리야 성령의 성령거리야 온 세상을 성령의 물길 참 끌려오는 예수원의 동선이래 복음을 전파하는 일생을 각오하는 아멘 성도는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려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거리야 성령의 불길 성령거리야 온 세계 남만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거리야 성령의 불길 성령거리야 온 세상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박수. 자, 제가 좋아하는 특징이 베스트 원 고향 동성의 성도 베스트 원이에요. 찬양 잘하십니다. 제가 동산원교회에서 있을 시간이 많이 있어가지고 어르신들이 항상 기쁨이 없어. 얼굴에 웃음이 없어. 웃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 그래서 항상 보면은 베스트 원이십니다. 직원들이 힘들어할 때마다 당신 최고입니다. 그러면 내보고 힘난다 그래. 아무것도 안 하잖아 이거. 이거 뭐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 이거. 당신 최고입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 최고입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그렇게 힘난다 그러더라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선물로 주지 않겠냐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하나님 성령 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 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선한 것 아가도스 가장 아름다운 것 하나님이 주지 않겠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좋은 거 주시는데 기도하는 사람 뭐 한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 성령 신자들에게는 최고의 값지고 귀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보면은 구하라 그랬습니다. 예? 구하라는 것은 무슨 말이죠? 찾아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두드리라 절실함을 가져라 이 말입니다. 강한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동사의 의미를 가지는데 절실함을 가져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비장함을 가져라, 결연함을 가져라, 간절함을 가져라 이 말입니다. 영적 삶에서 이것이 빠지면 우리의 신앙의 딜레마가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권태기가 온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안정된 삶이기 때문에 그러나 영적 생활의 세계에서는 적극성과 간절함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은혜 받는 모습을 보고서도 전혀 도전받지 않는다면 간절함이 사라졌다. 그러면 권태기가 찾아온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권태기가 오면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만났을 때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몰라서 묻겠습니까? 몰라서 묻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시는데 마태복음 20장 32절 마가복음 10장 35절 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입으로 말하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주시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라, 구해라, 찾아라, 영적 권태기가 찾아온다. 영적으로 간절함이 없을 때 영적 권태기에 빠진다. 권태는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도 찾아오지만 참으로 무서운 것이다 이 말이에요. 감각 잃어버렸다. 참말로 위험한 거 아닙니까? 뭐 이를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 아시겠죠? 성령 기름 경험하기는 힘이나 어렵지만은 잃어버리기는 쉽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여러분 회복하는 것은 어렵지만은 잃어버리기는 쉽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과거에 그렇게 믿음 생활 잘했잖아요. 왜 요새 믿음 생활이 약해지지 않습니까? 예? 영적 세계는 뭐한다? 매우 민감하다. 영적 세계는 매우 민감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세월을 아껴야 되겠습니다. 악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세월을 아끼라는 단어 속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주셨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시간이 몇 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 주신 시간을 15절에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세월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술 취한다는 것은 술 먹고 비틀거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헛된 시간을 보낸다는 사실입니다. 쓰잘데기 없는데 우리가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게 뭡니까? 술 먹고 취하는 술 먹는다 그래서 뭐 친구하고 술 먹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삶의 시간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흘러보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애들한테 야, 너 시간 머물러 있지 않아. 너 시간 소중히 생각해야 돼. 나도 조만간에 가는 수가 있어. 시간이 너를 붙잡고 있지 않아. 시간은 계속 갑니다. 술 취하는 것은 내 삶의 만족 풍성을 위해 사는 것은 술 취하는 사람과 같다. 성령 충만해라. 하나님이 주어진 시간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성령 충만한 삶이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지시를 따라 성령의 감화 감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사모하고 성령 충만 간절하고 성령 충만 늘 기대하는 신앙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서 42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내 때사 어둠했지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온전케 된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 내 맘 항상 주님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여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